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한 안드레는 자기 형제를 찾아서 주님께 데리고 오게 되죠.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그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오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장차 게바, 즉 베드로라 하라. 게바, 베드로 이것은 다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베드로는 이때 주님을 처음 만났지만 주님은 그가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된 후에도 베드로는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 막 잘난 척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주님은 이러한 모습에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할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현재의 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점점 더 신앙에서 견고한 사람, 정말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을 보시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 내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부족하여도 그의 부족에 이름을 붙여서 정죄하고 희망 없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다음 날은 주님이 빌립을 만나셨고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빌립은 또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나에게 배워라.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건데 주의 제자들은요. 주님에게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제자 훈련이 교실에 앉아서 성경 공부에만 치우치는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그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죠.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고 또 빌립도 나다나엘을 전도했죠.
이들이 전도를 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전도하라 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자기네가 메시아를 발견한 감격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의무라기보다는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도 길을 찾아 헤매고 빛을 찾아 헤맸는데 내가 드디어 내 삶에 내 길의 빛을 발견했다. 이 감격으로 아직도 삶의 어둠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빛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빌립은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와 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떤 설명과 비난하지 말고 너가 직접 와서 경험해 보라 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전도는 주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저는 진실한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더운 나라인데요. 무화과 나무는 아주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잎으로 인해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그늘 아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독서를 하거나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와 명상에 잠겨있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다나엘의 말은 부정적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신앙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 깊이 숨겨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놀란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겨우 이것 가지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알아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면 너는 놀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마 식민자에서 그들의 고된 삶에서의 해방을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육신적인 삶의 해방이 아닌 더 큰 일, 즉 영원한 죄의 종으로부터의
해방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해방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 또 그가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가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은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그 이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죄로 인해 막혀 있었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늘과의 교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은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지금 너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만 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